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꼭 나오더라고요. 텔레비를 돌리면.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트로트 하는 방송이 많이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분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게 좀 덜 나오긴 한 것 같은데, 텔레비를 하여튼 보면은 먹는 거, 맛집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맛집을 이제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소개하는 프로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맛집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맛있게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식당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섭니다. 길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땡여름에도, 추운 날에도 줄을 길게 서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유명한 식당들을 보면, 맛집을 보면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있어요. 있는데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시그니처 메뉴를 가지고 거기에 승부를 보면서 이제 장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즐겨 하진 않은데, 우리 광주 가깝게는 담양에 국수 거리도 있고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돈가스 가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돈가스가 잘 팔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그 줄이 새벽부터 텐트로, 그 줄에 텐트를 쳐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가 오픈하면은 이제 먹다가 재료가 끝나면은 이제 그걸로 마감입니다. 그 마감 안 놓치려고 길을 써서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먹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식당이 이것저것 다 잘하면서 다 맛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한두 가지,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해도, 한 가지만 맛있어도 크게 소문이 나고 대박이 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소위 유행하는 단어 중에 능력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자, 다 잘하는 사람. 우리가 다 이것저것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그러나 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두 가지만 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두 가지만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교회를 찾아가서 탐방하는 이제 프로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 정말 참 교회 멋지다, 시설 잘 돼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남교회가 그런 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인프라나 프로그램을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나 장소,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남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소문이 나고 유명하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대형 교회와 같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아름답게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외적인 규모와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이 한 가지로 기쁘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제가 이제 사랑부를 섬기면서 이제 장애인 부서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조금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예전부터 기도하고 또 고민해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정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정답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였어요. 사랑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환경과 장비나 인원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그 예배를 실천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세대들이 이제 모두 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세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지,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를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구나,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 자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조상들이 그렇게 잘 섬겼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트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 조상 세대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자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질 않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질 못했어요.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부모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수를 해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죠. 많이 힘을 잃고 이렇게 또 쇠퇴하게 되는 또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기본 신앙,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집과 땅과 물질의 유산이 아닌 신앙의 유산, 이 예배의 자리를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 가정이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참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왔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양발이 다 젖었습니다, 오면서. 네, 그럴 줄 알고 양발을 하나 또 싸왔습니다. 젖을까봐. 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못 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많이 오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 잃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 지역을 이제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제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분들이 신방을 가시면 또 그런 마음이잖아요. 항상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또 좋은 것으로 좀 맛있는 음식으로 좀 대접해 주시려는 그 마음, 내놓으시는 거 보면 막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했습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 언니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 언니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어.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자기는 분주하고 바쁜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것에는 전혀 이 마리아가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마르다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짜증이 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바빠서 지금 대접하는 거 바빠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동생이 돼가지고 지금 관심이 없어요.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배짱이처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늘 이제 본문 40절 말씀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내가 너희 집에 지금 신방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좀 준비해라. 뭐 전도하고 뭣도 하고 다 해라. 그렇게 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시킨 적 없습니다. 음식 내오라고 절대 시킨 적 없습니다. 그 많은 음식, 가족 중에서 또 가족이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음식을 해주십시오 하고 시킨 사람 역시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시킨 일이라면 마르다는 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르다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많은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딱 한 가지만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벌려놓은 일, 분주한 일,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일에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해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뭔가를 많이 벌려요. 뭔가를 많이 벌려놓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다 보니까는 이제는 과부하가 돼버립니다. 과부하가 돼버려요. 그리고 지쳐버립니다. 누가 시험에 드는 말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시험에 들어버려요. 안 그래도 과부하가 됐는데 톡 건드려버리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는 사람 로댕, 뭐 조각상으로 유명한 로댕 뭐 잘 아실 것입니다. 로댕의 아버지는 늘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정말 바보 천치 같은 아들을 두었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이 바보 같은 아들을 두었어 하면서 불평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요댕은 조금 좀 부족한 바보스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로댕은 학교에서 열등한 아이로 취급받았고 학습 능력도 부족하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로댕이 장차 조각의 천재적인 뛰어난 재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능이 있었죠. 단 한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능으로 미술 역사에 가장 뛰어난 그런 조각가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발명가나 예술가, 학자, 뭐 스포츠 선수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한두 가지를 뛰어나게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서 정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신 말씀처럼 늘 이것저것 뭔가에 분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다면,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일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가지 일 정말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그 일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아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언니 마리아가 볼 때는 참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한 일이었지만, 화가 났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르다처럼 시기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사람들이 질투하고 비판할지라도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걸로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질투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랬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가서 잘 들었던 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했던 이 한 가지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신 우남의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만큼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된 예배가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니가 질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었어요. 듣는 겁니다. 첫 번째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리. 우리 아빠 찬양대 찬양했고 우리 2부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예배의 성공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셨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예배를 정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넘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예배의 성공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참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 예배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시들 뭡니까? 바로 시편이죠. 시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 주님 앞으로 사모하면서 나갔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은 못하시더라도 한 가지 일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일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시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 축복하시냐?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예배를 빠졌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손해가 아닙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내가 손해예요. 예배에 빠지면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서로 많이 하는 여러분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죠. 자,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무슨 복이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시라고 인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면서 무슨 복을 받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복인지 알고 또 그렇게 알고 내가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어디서 오냐?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 특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이제 축복을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적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복을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요. 여러분 적으실 때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자녀들의 시험, 건강, 결혼, 취업의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2순위, 3순위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성공하는 내 자녀,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 가정,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 집안 형제 되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가지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밭에 보화를 감추셨다 했습니다.
천국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 밭에 숨겨 놓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서 캔에서 네가 그것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 천국의 축복, 행복과 은혜가 바로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캐가시는, 마음껏 가져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늘 경험하시고, 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가지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오늘 우남의 성도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